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7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성화가 불가능한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3절까지, 이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7절로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의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죄만 짓게 하는 거라면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다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온 것처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또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한 것처럼 율법이 온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됐어요.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더 죄짓게 하는 것이라면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의 요점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단락의 결론이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 율법, 계명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 전체를 말한다면 계명은요, 그 율법들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죠.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전체로만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이르는 계명까지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전혀 이 율법에 어떤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의 질문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억나시겠지만 바로 10절에서 이런 선언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거룩하고 정말 의롭고 선한 그 계명,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실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어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오해해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계명이 나를 죽게 한 것이냐, 나를 죽게 한 것이냐, 계명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매듭을 짓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계명을 말하죠, 율법을 말하죠.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말해온 것처럼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한 일은요, 계속 이어집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또 뒤에 있는 것처럼 심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진정한 의미에서 깨닫기 전에,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죄는 철저하게 우리 속에서 그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죄가 죽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죄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의 역사는 죄를 보지 못하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이르게 되자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가던 길을 멈춰서고 그 율법의 정말 요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에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저 내 욕심껏 내 그저 마음대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우리 안의 죄는 전혀 그 힘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정하는 순간 죄는 힘을 내기 시작해요.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안 돼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바람이 막 이렇게 불고 있는데 바람이 부는 쪽으로 막 달려가면 전혀 바람이 부는 걸 느끼지 못해요. 그죠? 바람이 이렇게 막 불 때 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같이 달려가면 바람이 전혀 부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딱 서면이요, 갑자기 바람이 느껴져요. 돌아서서 반대로 가려고 하면 더 힘있게 달려가려고 할수록 더 강한 바람의 저항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꼭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죄 지으면서 내 욕심대로 살 때는 전혀 못 느껴요. 그 죄의 역사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면 바로 즉각적으로 죄는 강력한 힘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왜곡시키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하게 속여요. 기만합니다.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해? 너 그렇게 살다가는 오히려 바보 되는 거야. 손해본다 너.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기만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야 마는 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절대 느끼지 못했던 이 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감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이용하고 유린하고 그 율법을 출발점으로 삼고 작전기지로 삼아서 또 죄를 만들어내고 그 율법을 가지고 막 죄를 산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렇게 유린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마음대로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가, 율법이 오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자마자 막 우리 속에서 저항하고 우리를 속이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끼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갑자기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뭐가 드러난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강력한 세력으로 내 운명 전체를 장악하고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그 죄의 정체와 그 실체가 이 율법 때문에 드디어 드러나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드디어 죄가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가 되고 드러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한 죄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내기에 충분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 12절 13절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요점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율법의 몇 가지 기능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점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합니다. 자꾸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전에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해방됐고 뭐 이런 개념들 때문에 율법은 나쁜 것이라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그 주어진 목적에서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 성품이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그 내용에 있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분의 완전한 도덕적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해 준다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율법의 내용 중에 보면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곡식들 어떻게 하래요? 그냥 남겨놓으래요. 누구 위해서?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해요. 떨어진 나락 있으면요 다시 줍지 말래, 그냥 버려두래. 누구 위해서? 먹을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 와서 그거 추석할 수 있도록 버려두라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계명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성품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바로 이 율법이 지금 계시하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 그분의 완전한 도덕적 성품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형상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뭘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도덕적 성품,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 인간을 딱 만드신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성품이 어떤 걸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 제목이, 내용이 여기 나와요. 얼마나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든지 모세가 뭘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기회는 이때다 했 모양이에요. 그가 18절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저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하겠다. 그러자 원컨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름이 같은 의미로 쓰여요. 내가 나의 영광을, 나의 선한 형상을 내 앞에 드러내겠다. 내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 장 넘어가면요,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모세 앞에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다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며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그분의 성품을 지금 모세 앞에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난 이런 하나님이다. 계속이요. 6번째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 다음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7번째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공의로우신, 죄를 미워하시고 회개치 않는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도덕적 성품이요. 지금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나의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용서하는 하나님, 그러나 죄를 미워하며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자신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 앞에 하나님은 뭘 드러내셨다고요? 그분의 도덕적 성품을, 그분의 영광으로 선한 형상으로 계시하셨어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빛난 찬란한 무슨 반짝거리는 무슨 밝은 빛 가운데 계시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그분의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그분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물론 정말 날빛보다 더 밝은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보게 될 그분의 영광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그분의 전 존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분의 이 아름다운 성품이요. 우리는 아마 그분의 자비하심 앞에서 아마 울어버릴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심 앞에 우리 같은 것들을 그토록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성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녹아버릴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채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딴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분의 이런 완전한 도덕적 성품이 그분의 영광.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바로 이런 그분의 완전하신 그리고 아름다우신 그분의 영광인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야, 이런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너는 나의 형상이 되어라, 너는 나의 영광이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보도록?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행동, 행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인격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또 악을 더디하시는, 용서하시는,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정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나타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를 베풀고 용서할 줄 알고 그러나 죄를 미워하며 정의롭게 사는 이러한 성품과 삶의 모습들이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 지금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모든 피조물들이 알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할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분의 선한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를 보면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봅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된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라고요. 우리를 보는 이들이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 성품을 계시하면서, 그래서요, 본래 우리 인간이 마땅히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건지, 우리 인간이 마땅히 어떤 성품과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자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도덕적 성품을 계시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저런 존재여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런 존재여야 되는 거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두 번째로 율법은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죄를 죄로 드러내고 죄를 심히 죄 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죄를 죄로 드러내고. 여러분, 그러면 죄가 뭘까요? 율법이 드러내는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죠. 지금 율법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서 못 미치거나 벗어나거나 하여튼 그 영광의 기준에 일치되지 않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율법이 계시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일치되는 성품과 삶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경건하다 이렇게, 하나님
닮은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뭐냐?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기준에 일치되어야만 하는 우리가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성품이 율법을 통해 계시된다고 했는데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되죠. 율법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전 존재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죄는 뭐냐? 죄, 원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귀히 여기고 조건 없이 정말 아낌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존재여야만 했어요. 근데 죄가 뭐라고요? 그 상태에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죄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야 했어요.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저 숨 쉬는 것처럼,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했다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율법이 왔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율법이 왔는데도 전혀 그 율법에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해. 율법이 없을 때는요, 그냥 다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이게 잘못된 건지 전혀 알지 못했어.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이 탁 오니까 거기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치고 다 모익하게 되고 다 그렇게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이 율법이 우리에게 이르게 됨으로써 뭐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서, 그 영광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지. 전혀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거 한번 하려면 그냥 막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야 거의 조금 될까 말까 한 정도로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건 뭐냐? 그만큼 우리가 망가져 있다는 뜻이에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되고 망가져서 완전히 지금 폐기 처분돼야 돼 마땅한 그러한 지경에 있다는 사실이 율법이 옴으로써 폭로되고 드러나 버렸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죄인지 몰랐어. 그러나 율법이 오자 드디어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 것인지가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준에 이르지는 못해. 우리 모두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했다고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여러분, 만일 우리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태가 극히 정상인 줄 알고 살았을 거라고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거야. 탐욕적이고 그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원래 다 인간들이 이러는 거지 뭐. 원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누가 나한테 뭔가 잘못하면 끝까지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될 때 결정적으로 보복해버리는. 여자들은 무섭습니다. 절대 남자가 했던 말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3년이 지나도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되면 서리가 내리게 만들어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보복하게 하는,
용서치 않고. 자, 이런 게 그냥 원래 뭐 인간이 원래 그런 거지 뭐. 원래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냥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 상태인지, 어떻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마땅한, 정말 영원히 멸망받기에 마땅한 그런 정말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이게 다 정상이고 이게 그냥 인생이려니 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죠.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드디어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원래 있어야만 했던 우리의 그 자리,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벗어나 버려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비참하고 처참하고 정말 패역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드디어 확인하고 깨닫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이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른 구원자에게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철저하게 망가져서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에게로 마음을 다하여 나가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기능이라.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그런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역사는 죄는 사실 힘을 잃어요. 근데 놀랍게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은혜가 떨어진 증거가 뭔지 알아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전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은혜가 자꾸 오면 말 한마디 한 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했던 것까지 찔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주 드러나지도 않은 아주 그런 작은 죄 때문에 시달리고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민감하게 만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작은 죄 때문에라도 회개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회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죄로 드러내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요, 율법의 이러한 역할과 기능 때문에 율법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여러분, 아까 타락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을 통해 계시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죄고 그 벗어난 상태에 있는 게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은요,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부터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본래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 계시되고 있는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 다시 우리가 되돌려지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구원의 핵심이라고요. 우린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이제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힘든 것도 없는 천국 가서 영원히 편하게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타락의 반대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의 전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그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계시하고 드러내고 있는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고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고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정죄받아야 되고 얼마나 폐기 처분당해야 되고 얼마나 무가치한 그런 죄인인지만을 드러내고 폭로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어떤 자리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딴 데로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원래 너희의 자리가 여기였느니라. 너희는 원래 이러한 나의 영광이 되어야만 했느니라. 이렇게 너희는 내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만 했느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율법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악하고 나쁘고 그저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지가 뭐니?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리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라고 왔다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 다음 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하신 하나님의 법령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그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 율법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영예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백성들 앞에 자기가 법을 정해갖고 공포했어. 그때 백성들이 그거 어려운데요. 그리고 다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한 사람도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누구 마음이 어려울까? 왕이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얼마나 왕이 마음이 민망하고 정말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준수해야 하고 정말 그렇게 순종해야 될, 행해야 될, 이루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을 무시하고 짓밟고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내가 선이고 내가 법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전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정말 짓밟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독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뭔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네가 네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돼요. 근데 5장에 오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온 목적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하나의 받침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없어지고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는데,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율법은 이미 완전해요. 그 내용에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은 내용에 있어서 완전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완전해져야 될까요? 자, 율법이 제정됐어. 율법이 언제 완전해질까? 그러면 그 법이 지켜질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 율법을 기뻐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면서 완벽하게 그 율법을 준수하고 준행하고 이룰 때 그 법은 드디어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 율법을 제정한 왕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는 그 법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죠. 법을 제정했는데 법이 하나도 안 지켜져. 다 법을 무시하고 법을 짓밟고 자기 멋대로 살아. 그 나라 망하는 것이죠. 왕이 얼마나 어렵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하나의 받침도 떨어지지 않고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 율법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뭘 작정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 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그저 죄 가운데 구원해서 그저 천국 데려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나라라고요. 그 나라에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하기를 기뻐하면서 완벽하게 그 율법을 전 존재를 다해 이루어내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그저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고 그저 그 천국은 뭐 이제 그 영원한 시간에 뭐 하겠어, 그냥 피를 내어 나가야지 뭐 그런 것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정도로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서 그 나라 백성에 합당한 수준으로,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완벽하게 율법을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다듬어내고 고쳐내고 회복시키고 완성해 내겠다고 결정하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예수 믿어 그저 천국 가고 그런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으로, 천국 가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네 그러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정말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냐고,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요, 정말 율법이 완전하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율법이 시행되고 율법이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영광을 받게 되고 그 나라 위가 영원히 견고케 되는 그것을 목적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우선 먼저 우리가 완전히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자리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선 우리가 짓밟고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멸시함으로 완전히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해서 완전하게 율법 아래에 들어가셔서 율법을 지키세요. 율법의 모든 계명들에게 다 순종하시고 더 나아가서 율법이 정한 죄값도 그분이 우리 대신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하게 율법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그분이 우리 대신 순종하심을 통해 율법을 영화롭게 하고 율법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그런 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완전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와서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갖게 되고 예수님의 순종을 내 것으로 갖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내 것으로 갖게 됨으로써 완전히 죄 사함 받고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게 된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서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어떤 자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냥 옷만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그 알맹이까지, 그의 중심까지 완전히 의롭게 된,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우리를 구원해서 단순히 천국 데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자리까지 우리를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증명해요. 또 계속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뭔 얘기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너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불가능한 우리를 그분의 완전한 공로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완성시키겠다는 걸 말해요. 그 천국에 합당한 자로 완성시키고야 말겠다. 바리새인과 정말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완전한 자,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 존재를 다해 정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전한 그런 수준으로 주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 우리가 마지막 날 들어가게 될 때는요, 그냥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말 완전하게 율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하고 거룩해지고 영화로워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다.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변화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세요. 유일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자신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뭘 작정했다고요? 이제 우리 타락한 우리 완전히 망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추악하고 망가져버린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전 존재를 다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못해요. 율법은 힘이 없어.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원래 너희가 있어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확 왔지만, 이렇게 못 살면 완전히 멸망이고 죽음이다 왔지만 죄가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다시 또 죄를 산출해내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율법은 못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나님이 뭐 하려고 지금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게 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연약해서 할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내실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으셨어요.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작정하신 그 일, 우리를 죄 가운데 꺼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발휘하는 그 수준에까지 우리를 완성시키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넉넉히 능히 이루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믿는 신자들이 훨씬 그들의 삶이 고달퍼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전도를 잘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고 싶어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나처럼 뭐 하고 싶어? 뭔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자랑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병도 나았고, 이렇게 자식도 그렇게 방탕하더니 이렇게 잘 됐고, 그렇게 남편도 이렇게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이렇게 사업 잘 되고, 이렇게 그래서 가난했다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뭔가 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을 때 뭐 말이 뭐가 필요해? 힘들지? 예수 믿어. 그러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믿는 나는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못한 자리에 있다. 믿지 않는 저 사람 우리 애보다 공부도 잘해. 이쁘기까지 해.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우리 집보다 연봉도 많아. 집도 커. 좋은 차 굴려. 나보다 건강해. 그럼 뭐라고 가서 전도하실래요? 회개하라 뭐 천국이죠. 그 전도할 마음이 용기가 안 나는 거는, 아니 뭐 대놓고 뭐 이렇게 자랑할 게 있거나 뭐 그런, 물론 이제 우리가 정말 은혜 충만하면 그래도 간증거리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솔직히 어떤 면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믿는 우리의 삶이 훨씬 고달프다니까. 마음고생이 많아요. 안 그러세요? 이 문제 지나가면 이 문제 또 있고, 이거 붙들고 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울고 밤잠 못 자고 한숨 짓고,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삶이 어떤 때는 진짜 구질구질해.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당하지 않을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이 믿는 신자들에게는 마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해라. 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니 절대 낙심하지 말고 잘 견뎌,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물론 그렇긴 한데요, 솔직히 어떤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안 넘칠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들이 막 올려오고 마음고생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드신 게 아니라 뭐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전존재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정말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자신의 성품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내 인생을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짧은 남은 인생 동안 뭐 하실까요? 바쁘세요. 하나님이 악독한 그 남자 만나게 하셔야 되죠. 버릇없는 자식들 만나야 되죠. 찢고 볶아면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하고 하나님 찾고, 끊임없이 우리 삶에 고난들이 밀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깎아내시고 다듬어내시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허락되고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에 가실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누구 뜻대로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다. 오늘 율법이 뭐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고 어떤 자리에까지 나를 데려가시겠다고 작정하고 내 인생을 붙드셨는지,
무엇을 목적하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무엇을 목적하고 오늘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무엇을 목적하고 이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내 삶에 허락하시면서 끊임없이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지를 놓치지 말고, 그가 어느 자리로 나를 데려가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지금 닥치는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더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마침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되고, 어머니 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 통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성도들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결정.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니 나도 그 일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